찰스 스퍼전? 찰스 스퍼전은 조지 물러와 동시대인으로서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목사였다. 침례 교인임에도 당대의 가장 유명한 목사였다. 그의 설교는 영혼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위력이 있었다. 하지만 매주 수천 명씩을 매료하고 많은 사람을 구주께로 인도한 그의 복음은 무엇이었나? 찰스 스퍼전, 기독교 개신교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했다고 알려진 목사님이세요. 요즘 말하는 칼빈주의를 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할 수 없었다. 칼빈주의는 별칭일 뿐이다. 칼빈주의는 다름 아닌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내 생각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여호와의 영원 불변한 사랑, 택하시고 이기시는 변치 않은 사랑을 높이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복음의 기초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신 자들을 향한 특별하고 특정적인 구속에 두지 않고는 내 생각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얻으셨다. 한번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중간에 떨어져 나가게 두는 복음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칼빈주의를 배우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이잖아요.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펄전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던 것은 아니고 16세 때 이 진리들을 깨달았다. 그 다음 그때에 대한 그의 기록이다. 스펄전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모태신앙이죠. 나도 모든 사람처럼 본성상 알미니안으로 태어났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듣던 이전 것들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온 것도 모두 나 스스로 한 일인 줄 알았다. 나도 주를 간절히 찾긴 했지만 그래도 주께서 나를 먼저 찾으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다.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이 진리들을 내 영혼 속에 처음으로 받아들이던 날이 시간까지도 생생히 기억난다. 존 버년의 말만 따라 그 진리들은 뜨거운 인두로 지진 듯 내 마음속에 소인처럼 찍혔다. 어느 날 평일 밤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내 생각은 거기서 떠나 있었다. 설교 내용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래서 주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어떻게 주를 찾게 되었는가? 한순간 진리가 버뜩 깨달아졌다. 이전에 뭔가가 내 사고에 영향을 끼쳐 주를 찾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분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기도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가? 성경을 읽은 것이 기도를 유발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읽게 되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했는가?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셨음을 깨달았다. 나의 믿음은 그분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은혜의 교리가 통째로 내 앞에 열렸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제가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늘 나의 고백이기를 소원했다. 스펄전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알미니안 주의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16살 때까지 알미니안 교리에 젖어서 열심을 내었어요. 알미니안 열심을 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지를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스펄전은 목회자들을 양성한 대학을 세웠다. 그가 철석같이 믿기로 교회에서 훌륭한 교사가 되는 열쇠는 이 은혜의 교리들을 바로 깨닫는 데 있다. 이렇듯 알미니안 주의는 교리들을 혼란에 빠뜨려 성경을 확실하고 명료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틀리게 말하거나 아예 무시하며 따라서 구속궤 전체의 의미를 변질시킵니다. 과연 근본 진리를 떠나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고의 통일성이 없어집니다. 대체로 말해서 그들은 신학 체계를 전혀 모릅니다. 이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는 한 인간을 신약자로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년 신자를 몇 년씩 대학에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밑그림을 가르치지 않은 한 그에게는 별로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배우는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 그는 한 진리가 다른 진리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알 수 없고 모든 진리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각종 학교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 절반은 가난한 농부들보다 신학을 더 잘 모릅니다. 영국의 어느 지방을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 농부들은 젊었을 때 처음 배운 신학 체계에서는 선택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 경험한 것도 그 신학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못 배운 농부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조금 배웠던 어쨌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장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사를 드릴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더 신학자들보다 성경 말씀을 더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상한 데 가르치면은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